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청직이라는 인물들 있죠. 청직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똑같이 신부는 종인데, 신부는 노예인데, 청직이라는 사람은 관리자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노예 중에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 재물을 갖다가 불리는 일을 하는 게 청직이에요. 일은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밭일이나 굳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주인의 재산만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도 엄청나요. 이 재산 관리를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적이 없어서. 내 돈을 갖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관리한다.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전문가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 돈으로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한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컨설턴트. 이 컨설턴트 엔지니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하는 사람들하고 노예하고 같이 합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노예와는 다른, 뭔가 노예 중에서는 편안한 일을 하지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6장 1절을 보니까 오늘 나온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자, 오늘 나온 청지기는 좀 문제가 있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돈 쓰듯이 쓰는 사람. 자,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하고 펑펑 쓰는데 갚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울분이 생기죠.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줬는데 이걸 권력 삼아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 반드시 요즘에는 심판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든지 감옥소 보내든지 그래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신뢰에서 뽑아줬는데 또 이 사람은 청렴한 줄 알았는데 그 자기의 주머니를 챙긴다. 자기의 욕심을 챙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 신뢰한 것만큼 증오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큰일이 났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주인이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내가 너를 신뢰해서 내 돈 다 맡기고 너 보고 지금 컨설팅 잘해서 재산을 불리라고 했는데 이걸 다 쓰고 다녀? 파란 글씨를 보니까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하지 못한다. 넌 파멸이다. 넌 끝이야. 너 한번 장부 갖고 와봐. 지금 딱 요 분위기예요. 장부 꺼내봐. 너 지금 얼마나 걷어들여서 얼마나 벌었어. 한번 셈을 해보자. 지금 요런 말입니다. 자, 청지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청지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반도주를 하거나 뭔가 큰일 났다. 용서를 구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 청지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6절, 7절의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 6절, 7절을 보니까 더 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 공문서 위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증서를 가지고 너 얼마 빚졌느냐? 100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기름 100마리라고 써 있는데 너 빨리 이거 50으로 고쳐. 지금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너 지금 50으로 빨리 고쳐. 이거 공문서 위조하자 같이.
너는 얼마냐? 밀 100석이다. 그래, 그럼 너 빨리 80이라고 써. 괜찮아 써. 자, 지금 여기서 걸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사업하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목이 달아날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문서 위조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오늘날의 관점에선 그러지만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자, 기름 100말과 밀 100석. 자, 요 단위를 보면은, 자, 오늘날 이 기름 100말이라는 거는 올리브유로 한 2300리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이걸 돈으로 따지면 천일치 품삯인데, 기분 좋게 하루에 우리 10만 원씩 번다고 계산해 봅시다. 한 1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네, 그죠? 그런데 일단 10만 원으로 치고 천일치 일했다 그러면은 1억 원 정도예요. 지금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1억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 100석이라는 건 2500일 품삯이거든요. 2억 5천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당시 올리브유를 빌려갈 때 요 증서 쓸 때 있잖아요. 이자율이 100%입니다. 오늘날도 올리브유가 좋다 그러고 우리는 수입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정제시설이 좋지가 않았어요. 올리브 최상급입니다. 감람유라고도 하죠. 자, 요걸 갖다가 이자를 치는데 보관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무조건 100% 이자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50을 빌려가면 100이라고 증서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에 대한 이자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리터를 빌려가면 4리터를 갚아야 돼요. 자, 지금 청지기가 그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50이라고 쓰라는 건 지금 너 이자는 빼고 당장 원금부터 갚아. 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 100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탕감은 아니지만 이자를 일단 빼줄 테니까 너 지금 원금부터 빨리빨리 갚아. 요런 겁니다. 주인에게 피해가 돼요, 안 돼요? 주인에게는 피해는 안 가요, 일단. 이자는 못 받았지만 주인 재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볼 때마다 아니, 공문서 위조범인데 어떻게 주인은 칭찬할까 의아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원금 회수를 하고 손해를 막는 게 지금 우선이거든요. 청지기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일치 품삯, 1000일치 품삯을 갖다가 지금 청지기는 빨리빨리 계산해서 원금 회수를 하고 있고, 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주인한테는 빨리 원금이 돌아오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기름을 빌린 사람이나 또 이 밀을 빌린 사람이나 500데나리온씩 감해주고 있는 것들이 약간 비춰지더라고요. 자, 청지기 행동은 주인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 쓸 돈을 어떻게 보면 빨리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주인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8절을 보니 주인이 어떡합니까? 파멸하려고 그랬는데, 파면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재산을 오히려 마이너스 시키고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당장 이 사실을 알고 더 빨리 파면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 데미지를 줄 텐데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이 녀석 일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구나. 이런 지금 뉘앙스입니다. 자, 지금 이 주인은 청지기를 바라볼 때 돈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지금 가지고 오는가, 아니면 이 청지기가 내가 증서를 갖다 몇 배를 불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라보는 청지기의 관점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 부분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다가올 미래를 갖다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지금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은 지금 분노에서 칭찬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웬만하면. 그렇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날 아프게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맨날 욕을 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원래 이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속에서도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도 맨날 놀고 낭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장 파면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이것을 보고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 충성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게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똑같습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두 나라가 딱 붙었습니다. 장수고 딱 붙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적장들이 무기를 다 해제하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을 목에다 대고 딱 묻습니다. 너 나한테 충성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이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요게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헬렐레 믿는 그게 아닙니다. 목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을래 안 믿을래? 요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작은 것에 충성된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하던 말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장에 내가 패해가지고 적장이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청지기가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날 것 같은데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는 그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큰 것은 무엇인가?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가올 미래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청지기는 세상적인 일만 보고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게 확실하다 그럽니다. 야,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면 살겠다. 비트코인 투자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아이고, 지금 하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식하니까 된다더라. 따라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목숨이 걸릴 정도 이게 확실하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존재 조건이 있죠. 기도를 얼만큼 했는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쌓여지면 그때 뭔가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누구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신문에 이렇다더라, 요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했던 청지기가 복권이 되는 것처럼 큰 것이 오고 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 큰 것을 충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 앞날을 갖다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청지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당장 장부 갖고 와서 세마라,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고 일 잘하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내가 시간을 갖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준비하지 않은 모습, 내일 일어나서 생각하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눈에 바짝 불을 켜고
내가 정말 다가올 거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일은, 청지기 사건은 그의 믿음대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들켰네? 아이고 끝이구나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 청지기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도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 2년 늦어질 수도 있어요. 3, 4년 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요 마음을 계속 흔들죠. 봐라 안 된다, 봐라 안 된다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뭐 악마처럼 나타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안 돼, 안 돼. 너가 뭔데 되냐? 암만 기도해도 안 돼. 하지 마. 안 돼. 과학적으로 그게 뭐가 맞아? 계속해서 나를 흔듭니다. 속에서부터 나와요, 사탄의 유혹은.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뭐 잘못했느냐 그러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나는 정죄기간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갈 때는 힘들지만 나오면 나올수록,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나는 순금과도 같은 믿음의 승리,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욥은 끝내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믿음의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축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해서, 또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청지기와 같이 종들 중에 그나마 높은 자리에 앉은 듯한 자존감이 대단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지극히 작은 것에, 이곳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능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인기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십시오.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낮은 곳에 더 크게 임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내 시간으로 여기고 내 삶으로 여기고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청지기와 같은 불의한 청지기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삶은 불의하였지만, 축복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이 임한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붙잡고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딱 12시 1분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지금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